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부단히 추구하는 까닭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저마다의 그 허물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유대 안에서 진정한 삶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신실한 삶의 희망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예언자 미가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 진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성서에는 그 출신이나 인격적 개성이 다양한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예언자들이 다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적 개성이야 누구나 어떤 경우에든지 다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새삼스러울 것 없습니다만 출신이 다양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그 예언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언자의 지위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예언자로 불리지만 그 출신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 예언자들은 이른바 세습 지도자가 아닙니다. 카리스마적 지도자. 카리스마적 지도자 하면은 요새 일반적인 그런 명칭으로 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세습과 대비되는 의미의 카리스마입니다. 은사로서 뽑힘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느 날 갑자기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출신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직종에 종사하다가 부름을 받아서 예언을 감당하는 그런 몫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출신에 따라서 메시지의 색깔도 아주 다양합니다. 어제 우리가 수요 입문 강좌 특별 프로그램으로 우리 교회가 잊고 있는 전통이 뭔지, 우리 교회 정체성이 뭔지 그 얘기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자기 전통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문인지 알지만은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신앙 형태가 있고 우리는 어떤 전통을 맺고 있고 그것이 또 우리 사회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소수인 것 같지만 그 영향력은 소수 비율을 훨씬 뛰어넘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그 전통의 의미를 함께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것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자세를 풍요롭게 하는지. 옛날에 어떤 보수교회 목사님이 한 분이 기장은 그래도 세계 모든 교회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늘 자기를 비춰볼 수 있어서 그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 교단은 하나도 다른 해외교들하고 파트너십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한 것이 저 인상 깊게 들었는데, 우리가 그 다양한 성서 안에서 똑같은 예언자인 것 같지만 그 출신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미가서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자 미가는 아주 인상 깊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현실의 불의를 질타하는 예언자 그 미가의 직설적인 언어는 정말 놀랍습니다. 예언자 아모스와 더불어 미가의 선포는 종교적, 사회적 불의를 향한 질타에서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입문해서 성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때 가장 충격을 준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왜 교회에서는 이 미가서 말씀이 선포가 안 되는 거지? 의구심이 이 말씀을 보면서
비로소 이해가 될 만큼 신랄합니다. 오늘날 그대로 적용해도 그대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자 미가는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와 더불어서 같은 시대, 주전 8세기에 함께 예언 활동을 펼친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문서로 예언을 남긴 초기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언자 가운데 문서로 안 남긴 사람도 있느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질책했던 나단이라든지 나단서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없지만 처음으로 문서를 남긴 그 예언자들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번영을 구가하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불의와 부패, 특별히 국가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역설한 점에서 공통적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출신 성분 자체가 미천한 아모스와 미가의 질타는 아주 직설적입니다. 당대에 같이 활동을 했던 예언자 가운데 이사야가 귀족 출신으로 그 언어 또한 현란하다면 분량도 많습니다. 아모스는 목자 출신으로 그리고 미가는 농사꾼 출신으로 그 언어가 아주 직설적이고 통렬합니다. 망할 것들 권력이나 지었다고 이렇게 첫머리가 시작하는 그 언어 자체가 아주 직설적.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의 결론으로서 그 신랄함이 잘 느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 선명한 미가서 전반의 맥락에 비춰볼 때 오늘 말씀의 그 절실한 의미가 제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딱 단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그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자체로 한정해 말하면 그 뜻이 그렇게 간결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죄를 보고 진노하시지만 끝까지 노여움을 지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체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에서 보면은 불의를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도 실은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잘못에 대해 진노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만 끝내 죄의 수렁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로부터 건져내어 백성들에게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은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의 그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니는 신실한 희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끝내 정의가 회복되어 모든 백성이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리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예언은 사실 이미 파국을 맞이했던 그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그로부터 회복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이 미가서의 결론은 좀 시대가 어긋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멸망은 587년 6세기의 멸망, 그 파국이라고 하면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보다 200년 앞서 예언 활동을 한 예언자가 그 파국으로부터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건 뭔가 시대가 엇갈리지 않느냐. 그래서 대체로 이 말씀은 후대에 추가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예언의 가치가 전혀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의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이 처음 발설된 그 역사적 맥락이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의 문학으로서 이렇게 성서가 구성되었을 때 그 문맥 자체 안에서 갖는 의미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미가가 선포하고 있는 전반적인 말씀의 문맥에서 오늘 이 말씀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자체로 떼어놓고 볼 것 같으면 사실 그 어떤 예언자의 메시지와도 그렇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위로와 희망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언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매섭게 질타를 해도 모든 예언의 결론은 이렇게 맺어집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어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서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 공통적인 모든 예언서가 지니고 있는 그 공통적인 성격만 전제하고 볼 것 같으면 본문 말씀은 그다지 특별한 말씀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메시지, 오늘 이 메시지의 생생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역시 미가라는 그 예언자의 선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인격과 그 삶의 경험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헤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가의 이 예언은 미가라는 예언자가 선포한 전반적인 그 예언의 맥락에서 비추어 볼 때 이 말씀의 의미가 훨씬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미가가 농사꾼 출신이고 그 책이 간결명료하기도 해서 그 메시지의 직설적인 성격이 도드라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가가 같은 시대의 다른 예언자들에 비해 어떤 식견이나 해안이 빈약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가방끈이 짧았다고 해서 그런 지혜 역시 빈약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얘기. 미가는 동시대 예언자 아모스와도 많은 부분 닮아 있을 뿐만 아니라 출신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대조되는 이사야와도 아주 많은 부분 그 시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가 역시 짧기는 하지만 아주 장대한 스케일로 장차 이루어질 평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 언어가 현란하고 그 이사야가 미래 세계의 비전을 기르는 게 얼마나 장쾌한지 대개 다 느낌을 갖고 있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미가 역시 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번역 성서는 그 희망을 그리는 대목을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만은 주님의 통치로 이루어질 우주적 평화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과연 우주적 평화라고 할 만큼 원대한 희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한 대목입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미가서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사야서 2장 4절의 내용하고 그대로 겹칩니다. 지금 UN 본부 앞 공원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대로 겹칩니다. 그만큼 미가는 당대의 다른 예언자들과 그 시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농사꾼 출신다운 그 면모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예언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선포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저는 위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농사꾼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기가 땀 흘려 가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거둔 소출을 바로 그 나무 아래서 누린다는 절절한 소망을 말합니다. 그렇게 거둔 소출을 빼앗길 염려도 않고 그런 염려도 없고 그야말로 평화스러운 삶이 침해받을 염려도 없는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땀 흘린 만큼 결실을 누리고 그걸 빼앗길 염려 없는 불안해하지 않는 그 삶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정의의 요체를 함축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의에 기초한 평화로운 삶의 그 실상을 아주 짧은 이 소망 가운데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로 여겨지지만 사실 그것은 소극적 의미의 평화일 뿐입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는 일상의 삶 자체가, 전쟁과도 같은 일상의 삶 자체가 사라지는 그 현실, 누구나 마땅히 누릴 것을 누리고 서로 적대시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평화입니다. 이 미가서의 짧은 소망의 표현은 그 평화를 그렇게 이루어지는 정의에 기초한 그 평화를 이렇게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의 이 마지막 결론은 바로 그와 같은 핵심적 메시지에 비추어서 그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의 참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 한정해버립니다. 그저 자기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걸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건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루를 주신다는 걸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저마다 땀 흘린 결과를 스스로 누림으로써 정의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삶의 평화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실입니다.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의 사회적 표현이 정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진실입니다. 요체입니다. 미가 예언자가 선포한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어? 이것이 사실이야? 아니야?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의 요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허물과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절실히 부를 때 내가 어떤 삶을 지향하며 어떤 세계를 바라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요체입니다. 신앙이 갖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 그거 인간이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걸 갖고 알바하는 거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떤 삶을 지향하고 어떤 세계를 바라느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요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에 동참하겠다는 그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와 허물을 씻어내고 진정으로 평화로운 삶을 누리겠다는 삶의 지향, 그 삶의 의지를 다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이 필요한 진짜 이유입니다. 인간 역사의 놀라운 점은 사실의 세계에 매몰되지 않고 인간이 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은 그 가능성을 더욱더 극대화합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관계, 그 믿음이 살아있는 사회, 그 사회와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관계, 그 믿음이 없는 그 사회에는 확연한 차이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전쟁 76주년을 맞이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분단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사실상 두 국가 체제로 착잡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 불사를 외칠 때와 평화 정착을 외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제국 권력자가 전쟁 불사를 외치고 도발을 끊임없이 행할 때와 그래도 답답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평화를 정착할 때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삶의 환경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실감하는 바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관계를 바라느냐, 어떤 세계를 만들 것이냐, 중대한 믿음의 차이가 이런 결정적인 상황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상황은 그야말로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규정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의지와 실천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자연과는 다른 인간 역사의 의미입니다. 많은 것도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자연적인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부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닮고자 우리의 의지를 다지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믿음으로 사람들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우리 모두가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하여야 할 것인지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을 때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배제하는 데서 자기의 정당성을 얻는 삶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진정한 그 정의를 이루는 그 세계 가운데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표현임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을 향하여 정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